그런데 영원히 즐거우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 때 어려운 것, 육신의 것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것들은 다른 육신의 근심과 걱정들이 오면 그냥 끝나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영혼이 함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한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결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돈이나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육신의 것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다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 쳐다보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우리들의 영혼, 인간의 영혼이 즐거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너에게 주는 영혼의 즐거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혼을 즐겁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우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한다,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자유도 없고 저런 자유도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웠던 거 그거 다 못하게 한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에 더 유익이 많고 말씀 지키다 보면 돈도 못 벌고 돈도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상황들,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은 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내가 못하네?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즐거움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절제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힘든가 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 내가 생각했던 그 즐거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거고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나에게 즐거움을 준, 내 영혼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는 젊은 나이에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감옥 같은 그래도 지낼만 하죠. 네. 아프리카의 감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27년 동안 육신적으로도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 그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서 맨날 볼 수 있는 건 벽, 땅, 하늘, 흙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는 속된 말로 노가다. 근데 이분은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다고 해요.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요. 벽을 보면서도 감사했다고 해요. 내가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신은 갇혀있고 많은 것들이 통제되어 있지만 그 마음,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이 27년을 버티게 하는 거고 27년 동안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의 즐거움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거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돈을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일시적으로 평안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든 동일하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잖아요. 성경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고난을 당한 상황들이 다 다르고, 고난을 당하는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시기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고통의 그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또 동일하게 즐겁고,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 동일하게, 다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취미생활이 주어져서 다 즐거우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 공통적으로 있었던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혼이 즐거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들, 어려움들은 다 각각이에요. 정도도 다를 것이고, 기간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각각의 경우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울 수 있는 딱 하나, 공통적인 것은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우리에게 준 위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도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가운데 즐거움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냅니다.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낸다 뭡니까? 폐역은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게끔 말씀을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입니다. 그죠?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몰라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그 길을 쭉 갔다 그러면 다윗은 멸망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으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겠지? 라고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하죠.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길이 죄의 길일 수도 있고요. 불순종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받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도중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악한 뜻이 내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그 길 갔다고 영원히 선한 길로 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중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악한 의도를 가질 수 있고, 욕심 생길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선수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 욕심도 생기고, 교만해지고, 돌아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때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멸망의 길로부터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둘 다 예수님을 한 사람 팔아먹고 한 사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려요. 베드로는 돌아오잖아요. 아이고, 나 용서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 나를 멸망의 길로부터 끄집어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의 철학, 윤리, 도덕,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오게끔 만드냐? 절대 그렇게 못하고,
왜? 그것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멸망의 길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거 잘한다고 해서 우리는 난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 그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법 없이 살아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포세이돈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 이 해난 재난 영화의 뭐 시초라고 해야 되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배가 포세이돈이라는 배가 타이타닉처럼 뭐 이렇게 타이탄은 빙하에 도쳤지만 이거는 이제 큰 해일을 만나서 뒤집어져요. 배가 뒤집어져요. 큰 호화 유람선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 생존자들이 이 배 그 위에 있는 이렇게 위에 있는 탈출구를 찾아가는 가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공 무리들이 있고 뭐 무리들이 뭐 자기 갖고 있는 거 가다가 뭐 사람들 희생당하고 고난도 만나고 불길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영화 중에 보면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이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 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쪽 길은 우리가 왔던 길인데 거기는 막혔다. 오다 막히고 거기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쪽 무리에는 누가 있었냐? 항해사가 있었어요. 배 구조를 하는 항해사가 있어요. 탈출구는 그쪽이다. 거기 통로가 있다. 이 사람들 만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왔는데 거기 지금 막혀갖고 지금 불도 나고 해서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 항해사의 말을 듣고 반대로 가요. 이 사람들 막 말렸음에도 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죽었죠.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거기는 통로가 분명히 막 이렇게 무너져서 막 불도 나고 해갖고 우리가 지나와서 보니까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근데 갑니다. 아무리 뜯어말려도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죽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라면 거기가 죽겠죠. 막혔는데 뭐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들 이 주인공 무리가 영화지만 주인공 무리가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 항해사가 있으니까 이 대구조가 아니까 그 사람 말만 믿고 가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세상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죄가 뭔지,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길, 네가 봤을 때는 좋은 길이고, 네가 봤을 때는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 되니까. 그게 가면 안 돼. 그럼 그 말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래. 멸망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좁은 길이거든요.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보니까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유익하거든요. 유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절대 그 길 따라가지 마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은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길이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이 불순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 구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 몰라도 됩니다. 알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몰랐습니다. 난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 움직이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어느 기독교 이름을 표방한 단체에서 작은 교회 목사들, 돈도 없고 기회도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줘갖고 성지순례를 간다고 모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게 대단하다 그잖아요. 어떤 대단하신 분이 작은 교회 목사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성지순례 가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게 목회 잘하라고 그런가 보다. 대단한 뜻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기독교 단체인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도 알고 보니까 그 기독교 단체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다 기독교 일 표방을 해서 다 갔다 오고, 거기서 다 돈 대주고 그 작은 교회들 성지순례 가요.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폭로가 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포기하는 거죠. 난 불리한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멸망의 길을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딴에는 보니까 유익하잖아요. 내 평생 언제 성지순례를 가겠냐 이거예요. 성지순례가 100만 원, 200만 원 갈 게 아니거든요. 꽤 많은 돈이 가야 되고, 또 우리 목사라고 그러면 성도라고 그러면 가보고 싶거든요. 그 평생에 자기 목회하는 데서 큰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옛날 예수님이 행했던 곳이라든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곳 직접 눈으로 가서 만져보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지순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다 폐역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단체는 이단이라고. 악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악인이 주는 악한 자, 나를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돈, 여러 가지 혜택들 다 포기해야지. 그것보다도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고민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만나면 말씀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 해결책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유익해 보여요.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이들보다 본인 재물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게 뭐냐? 그걸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말씀의 유익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들 영혼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멸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붙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